9장 두 번째 유월절.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여라. 예정대로 이달 14일 저녁에 모든 규례와 절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유월절 정해진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유월절 양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마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라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 중이 아닌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정해진 때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성막을 덮은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 구름은 그렇게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45편 고라 자손의 결혼 축가. 내 마음에 강둑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엄 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좌,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후시여 잘 들으소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으소서. 결혼 선물이 두로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7장. 신발을 신은 그대의 두 발, 맵시 있고 우아하네. 그대의 움직임, 여왕과도 같고 나긋하고 우아한 손발, 예술가의 작품 같네. 그대의 몸은 포도주 가득한 성배, 부드러운 황갈색 피부는 산들바람 닿은 밀밭,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사슴, 쌍둥이 노루, 그대의 목은 둥글고 날씬하게 깎아낸 상아, 그대의 두 눈은 신비를 머금은 빛의 우물. 오 비할 데 없는 여인이여, 그대가 나타나면 그 모습 바라보고 모든 눈을 떼지 못한다네. 나 그대를 보면 떠오르네. 높은 산맥을 볼 때처럼 정상에 오르고 싶은 욕구, 그 꿈틀대는 갈망이 이제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 사랑하는 연인, 친밀한 반려자여, 그대의 아름다움 안팎으로 완벽해요. 그대는 야자나무처럼 크고 유연하며 그 풍만한 젖가슴은 달콤한 야자송이 같아요. 나는 말합니다. 저 야자나무에 오르리라. 저 야자송이를 애무하리라. 그래요. 나에게 그대의 두 젖가슴은 달콤한 과일송이, 그대의 숨결은 신선한 바깥처럼 맑고 시원하고 그대의 혀와 입술은 최고급 포도주 같아요. 그래요. 당신의 것도 그러하답니다. 내 연인의 입맞춤, 그의 입술에서 나의 입술로 흘러듭니다. 나는 내 연인의 것, 나는 그이가 원하는 전부, 나는 그이의 온 세상. 사랑하는 연인이여 오셔요. 우리 함께 시골길을 걸어요. 길가 여관에서 묵고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들어요. 흐드러지게 핀 들꽃, 흰꽃 피는 검은 딸기 덤불, 층층이 꽃 피어 늘어선 과일 나무들을 찾아보아요. 거기서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 앞에 바치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향기로 우리를 감싸고 다산의 기운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오로지 내 사랑, 당신만을 위하여 간직하고 아껴둔 햇과일과 절인 과일을 드셔요. 7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